주님은 죽음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가장 패역한 죄수가 받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기까지 심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한 어린 양처럼 철저하게 유린당하신 겁니다. 그의 고초가 너무나도 잔인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말했고, 그 예언처럼 주님의 그 죽으심의 그 현장은 너무나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 그가 저토록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주님이 잔인하게 유린당했던 그 이유는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고 진노하시는 죄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꽁꽁 억눌러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한 일순간에 폭발했던 사건이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이 된 겁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라졌어요. 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형 집행관들도 그가 죽었음을 선언했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무리들도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무덤에 장사하고 그 돌무덤을 완전히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가 받은 무서운 형벌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또한 끝이 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가 죽음에 봉인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들은 봉인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것을 성취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임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돌무덤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표현이 주님을 떠나보낸 이 여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앉아 있을 뿐이에요. 이들의 시야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덤을 바라볼 뿐입니다. 역동하는 생명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죽어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돌무덤을 바라보면서 그저 앉아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죽음의 무덤에서 무슨 생명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찬 기쁨,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이는 이 죽음의 무덤은 그냥 절망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내면의 상태예요.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할 의욕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삶을 설계하고 계획할 만한 의욕도 없는 상태, 완전 절망의 상태로 아무런 희망이 되지 않는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들은 이것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처참한 시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은닉되어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조금의 기대도 안 나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저 죽어있는 주님의 몸뚱아리 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현재 이 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깡마른 가뭄 땅에서 정말 삐쭉 튀어나와 있는 그 풀을 한번 보시죠. 거기서 생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뿌리에 무슨 어떤 역동성,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나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이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잊고 있는 한, 또 주님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죽은 시체만 바라보고 있는 한, 그들은 죽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다시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그들을 역동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애곡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여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기대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별다른 기대 없이 교회에 오고 별다른 기대 없이 말씀을 듣고 별다른 기대 없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맥없는 신앙 아닙니까? 신앙의 역동성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봐도 저 인간들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저 죽은 몸뚱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무덤에 닫혀있는 죽은 시체처럼 주님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시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 안에 역동하고 있는 능력,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슬픔을 당하면 슬퍼하고 우울하면 그 우울함이 그냥 짓눌려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닥치면 그 두려움에 떨고서 그냥 절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들의 신앙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매우 형식적이죠. 그냥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맹렬히 싸우다 죽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킬 거야 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게 될 거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또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희망도 갖지 않아요. 그저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무덤을 향해서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그저 죽어있는 몸뚱이처럼 여기며 주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거라는 기대도 못하고 그저 나는 절망이야, 이제 끝이 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단한 삶을 보면서 그냥 신세만 한탄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 없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은닉되어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하나님 진짜 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분의 실제적인 영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인들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주님은 그냥 몸뚱아리일 뿐입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아무런 무기력한 한 인간의 존재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저 주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숲에서 매달려 있는 청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 무슨 생명력과 그 안에 어떤 역동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그저 죽은 시체처럼 여기며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의 삶은 신앙과 완전히 분리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몫이고 나의 삶은 내 인생은 내 힘대로 살아갑니다. 는 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생명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력으로 가득 찬 분이시며 그 생명이 너무나 역동하여 그 생명의 능력이 역동하여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좀 아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죽은 예수의 시체를 살아나게 할 만큼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은 주님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능력은 교회 안에서 역사되고 있으며 그 모든 교회 안에는 무리들을 휘저으며 그들의 능력을,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불신할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을 불신할까요? 다시는 부흥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불신 가운데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왜 100년 전의 신앙인들은 그 능력을 바라봤고 왜 100년 전의 신앙인들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왔지만 왜 우리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없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육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부활의 능력의 크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도 어떤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그 거듭남이 그거 아닙니까? 불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이 영적인 무지, 주님의 영광에 주님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영광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문제죠. 영적인 불신과 무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앉아있을 뿐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하는 요소를 향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인들이 그 무덤이 뭔 소망을 주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상 그 무덤은 그저 죽음일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상 그 무덤은 그 여인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것을 향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가난.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가난. 사람들의 배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라고 하면 신세한다. 자기네 손에 쥐어져 있는 오병이요.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랑 떡 5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요 정도만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만 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편없는 능력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줄 뿐입니다. 죽은 무덤과도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앉아있게만 할 겁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곧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재력,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이것들은 결탄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그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을 돌려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어떤 요소를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는 이 헛된 기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무함과 허망함을 주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십시오.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짧은 지혜를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눌려 밤잠을 설치게 될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는 자들 안에 역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움츠러들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좌절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 직장을 위해서 헤매는 그런 지체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회심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회심은 그 부활의 능력이 가장 밀접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소망을 줄 거야 라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이럴 수 있겠어요. 그죠? 나는 이 사회에서, 내가 이 서울 시내에서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그 어떤 목표는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무지, 불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모든 신앙들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무덤에 앉아 있었던 이 여자들이 이틀이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주일이죠. 이들이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한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기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주 이른 새벽에 찾아간 겁니다. 이들은 오매불망 노심초사 안식일 내내 주님의 시신을 향해 있었어요. 주님의 시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전부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주님을 죽인 무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간 겁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보여줬던 사랑이 과연 참된 것일까요? 이들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뵈러 온 걸까요? 아, 그래,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무덤으로! 라고 하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시체를 닦으러 왔어요. 그뿐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시신에 마지막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온 겁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리스도의 몸에 바르고자 한 거죠. 이들의 열심은 죽은 시체를 닦는 일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시체를 닦는다고 어떤 소망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체를 닦는 그 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밖에 안 돼요. 내가 이것만으로도 하지 않으면 내 이 슬픈 감정을 달랠 수 없기에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일들은, 그 시체를 닦는 일은 그들에게 허무함을 줄 뿐이에요. 왜요?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주님의 본성, 참된 영광을
모르는 한, 무직 가운데 있는 한, 이들의 주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은 잘못된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믿지 못하는 한, 이들의 열심과 이런 용기는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방식대로 열심히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은 헛된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어떤 생명력, 주님이 그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은 채 그저 무엇을 하는 신앙적 열심을 보이는 것, 이것은 시체를 닦는 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대 없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는 시체를 닦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 거시적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은 채 하는 모든 기대는 그저 시체를 닦는 일뿐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와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까? 나는 그냥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왔고,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그냥 교회에 왔고, 그냥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왔고, 그냥 세상 밖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때로만 붙이고 나는 그냥 건성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때로는 값비싼 향유처럼 수억 원의 헌금을 쳐넣었다 할지라도 just 시체를 닦는 일밖에 안 된다는. 그냥 열심히 시체를 닦는 겁니다. 이 시체를 닦는 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를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뒤집어 버릴 거라는 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처럼 신앙적 헛된 열심을 부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열심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향하는 저 목표점을 향해서 불을 태울 뿐입니다. No,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허무함을 줄 뿐이에요. 주님을 향해 바울처럼 자신의 세포 하나마저라도 다 불태워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열렬히 열성적인 신앙을 갖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옥 가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영적 감정은 그를 열성적으로 열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거라는 기대 없이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열렬함을 갖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는 말라 비틀어진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막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막 슬피 울며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방법대로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성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내가 지옥 형벌 앞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열렬히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면밀히 성찰한 이후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필요한 감정에 휩싸여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신앙해, 이렇게 나를 따라,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야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껴두고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설정한 신앙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죽은 시체를 닦는 무의미한 일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시체를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 어떤 기쁨, 어떤 기대, 숨막히고 헛되일 정도 오매불망. 이 여자들이 안실라 시신을 오매불망했지. 아니,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매불망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63절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예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주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힘을 다해서 부활을 막아보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죠. 첫 번째, 돌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버립니다. 초병을 세워 지키도록 하죠. 66절에 초병들과 함께 그 무덤을 임봉해버립니다.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히 막아버렸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힘을 다해 막으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권력, 모든 부가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모든 민중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추앙했는데 주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쫓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들이 그토록 부활을 가로막으며 지키려고 했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었어요. 오늘날 우리 내면에도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탁월한 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 어떤 일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한 이 기대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주님을 불신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아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한 주님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타락한 옛 자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나를 고집하는 나, 내 안에 나의 영광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는 나 있잖아요. 죽어도 굽히지 않고자 하는 이 교만 덩어리, 이 나,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에요. 육신의 생각, 옛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옛 자아들, 타락한 본성들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어찌 바울처럼 살 수 있어? 나는 불가능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은 불가능해.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옛 자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된다라고만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100년 전에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자아는
주님의 능력을 나의 판단과 지혜로 측량하고 그것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러한 것들은 2000년 전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옛 자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옛 자아가 팔팔하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안목을 의지하지요. 주님을 향한 불신의 원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옛 자아가 여전히 팔팔하게 역사하고 있는 내면에 역사될 것이 있어요. 어떤 힘의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옛 자아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묶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한 거듭남, 회심, 나의 옛 자아, 하나님의 일을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는 이 옛 자아를 성령께서 완전히 목베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케 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시체를 닦는 일뿐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주님을 죽은 몸뚱이로 바라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생명력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옛 자아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면 주여 나를 십자가에 걸려 이 내 옛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새로운 심령, 새 피조물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불신은 주님을 무덤에 완전히 봉인해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이 불신은 주님의 부활을 철저히 막아버려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의 무덤은 불신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 임봉된 겁니다. 이런 정황상 주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올 거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교회마저도 기대하지 못하는데 어찌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거라는 기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어났어요. 역사 속의 교회들이 이제 그만이다. 오늘날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사회의 타락성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 사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바로 그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그때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부흥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닦으러 간 여자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를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막고자 했던 모든 요소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무덤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봉인해버렸던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켰던 초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로 인해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은 시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묶고 있는 수킬로그램에 되는 세마포도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무덤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된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도 왕 눌러버려서 절대 안 돼! 라고 불신의 눈으로 저항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겨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겨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온몸이 퉁퉁 벗어 여기저기 찢겨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한번 불어난 그의 생명력은 모든 부활을 저항했던 요소들, 그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모습으로 그는 다시 한번 부활한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겨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은 뭔가 생명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부활절이 그저 그 사건을 향해서 그냥 주일학교들이 노래하고 떡 나눠주고 결혼 나눠주고 어떤 이벤트로 끝이는 날이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 능력이 현재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능력을 좀 기대하고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주님이 무덤문을 여시면 닫을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제압한 채 유유히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무덤을 걸어 나오신 거예요. 빈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가 여자들한테 얘기해요. 6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먼저 천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신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인들이 바라봤던 그곳에 자신들을 절망시켰던 시체가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한다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일들은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것을 저항한 인물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예요. 그가 주의 역사를 가로막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 당시 애굽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총합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는 이 세상의 모든 교만의 총합이었어요. 그 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활에 역사했던 이 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이 그 무덤가에 다시 역사된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이미 주님이 여자들에게 예언했어요. 예견했습니다. 나 사랑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 채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절망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죽어있는 몸뚱아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닦는 일에 전념할 뿐입니다. 풍랑이 일면 죽음만 생각합니다. 우울함이 있으면 그 우울함의 위력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한심한 환경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여인들을 보면서 시체 닦는 수고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예요. 모두가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힘의 작용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 속에 주저앉아 있는 교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들은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들은 교회예요. 연약했지만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생명력 넘치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들은 과거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슬픔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에 사로잡혀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해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작용해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전진시키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자들은 막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그 뛰어갈 때 갑자기 주님이 뻥 하고 나타나셨어요. 아유, 그 여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 여자들에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헬라어로는 카에레테, 기쁘냐, 만족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 너희가 그렇게 죽음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너가 평안하더냐? 기쁘더냐? 죽음만 바라봤을 때 너희 안에 어떤 의욕이 생겼느냐?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카이레테 평안하냐?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너희가 평안하냐? 주님을 죽은 몸뚱어리로 바라보고 있는 너희에게 정말 기쁨이 있더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교회에게 이제 평안하라, 카이레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돌무덤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무덤 안에는 주님의 죽은 몸뚱어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요, 이제. 교회에게 주어졌던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덤에 봉인된 주님의 시신을 봤어요. 근데 그 시신은 없어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뿐은 살아있는 분,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 그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분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주님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우울함이나 부족한 환경이나 나를 짓누르는 그 요소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절망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절망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초를 받으시고 큰 고통을 치르시면서 그 내면의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카이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바라봤던 그 관점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여인들처럼 죽음의 무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는 어떠한 일이 이 죽음 뒤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그 죽음 뒤편에 있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그것을 기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요거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 이 고초를 당할 때 뭔가를 바라봤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그분은 바라보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의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고초를 받을 때 주님은 인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 빠뜨렸던 그 마귀 원수가 괴멸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두루두루 떨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그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직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기뻐했어요. 그것이 패션이잖아요. 그 패션이 순환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패션이 열정이에요. 어떤 열정입니까? 죽음 뒤편에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했었어요. 그냥 주저앉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절망한 상태로 그 십자가를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뒤편에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패션을 가지고 죽어도 좋을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요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가 이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죽음 뒤에 있는 보장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보장된 승리, 죽음 뒤편에 그 어떤 선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 뒤편에 완전히 보장된 승리, 이 보장된 승리를 주님의 부활이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분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렸고 얼마 전에 데이비드 브레너처럼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죽음을 유쾌하게 생각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요. 그 결과 세상 안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도리어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고통 뒤편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십자가입니다. 여기저기 채찍이 와요. 그래서 내 피부는 다 막 갈라졌어요. 내 뼈는 골절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숨 막혀요. 앞이 안 보여요. 이제 죽었구나. 꽉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성도가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 뒤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작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분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아요. 어떤 위협이 우리를 와도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은 모든 요소들을 향해서 맞짱을 뜨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과 죽음의 고통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도리어 교회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